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세천사 성경연구방입니다. 우리 이제 안식일을 마치고 인물 시간에 우리가 다시 모여서 성경 연구를 하게 돼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8절을 우리 7절을 읽어주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 여기 보시면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자, 제사가 뭐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제사지요. 네, 자,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무죄한 자.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보세요. 자, 우리가 제물을 드리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이 있냐면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서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거는 뭐냐면 자,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령이 역사를 할 때가 있어요. 아멘. 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굴복이 될 때는 하나님은 정죄를 않는다 그랬거든요. 네, 자, 그와 같이 여기 우리가 시대의 소망 3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걸 누차 제가 잘 이용을 하죠. 오늘 5번째 시간인데도 또 이걸 이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자 보세요.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고 그 열매를 먹지 않으려면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을 때 우리를 입혀주신 그 영광의 두루마기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보세요. 믿음으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을 때는 그랬지만은 믿음이 없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는 그는 믿음을 상실할 뿐만 아니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네, 옷을 입혀주신다 할지라도 쫓겨나요. 네, 맞습니까? 네, 자, 아담과 하와가 양의 가죽으로 수치를 가리웠지만은 쫓겨났지 않았어. 쫓겨났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고 자 보세요. 율법을 범하지 않았지만은 성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십자가에 달렸어요. 네, 둘째 아담도. 네, 그러면 말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순종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성 밖에서 쫓겨나야 돼요. 네, 언제 쫓겨나냐면 야곱의 환난 때 쫓겨나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극적으로 인칭을 받은 사람은
하는 에덴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엄청 깊이. 그러니까 이게 아담으로부터 둘째 아담도 성 받고요. 그럼 마지막 우리 뭐요? 남은 자손들도 뭐요? 산속 깊이 도망을 가야 돼요. 아멘. 그럼 성 밖으로 우리도 쫓겨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이것을 반복되는 걸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있으면 실망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시대의 소망 256쪽 중간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거기서부터 와요. 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우리는 예수께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하여야 한다. 예, 자 보세요. 그럼 삼육학교에 입학하는 게 아니에요. 새 천사의 기별을 듣고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 학교에 입학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 이 새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기별이고 네. 이 기별이 지낸 다음에는 다시 두 번째 은혜의 시간이 없어요. 네. 이 기별이 끝나고 그냥 이 지구의 운명이 끝나버리는 이 기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에덴의 학교에 입학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이 뭐냐면 새 천사의 기별을 배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학교에 입학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학교에 입학해서 구속과 구원과 그 다음에 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아멘. 그럼 그리스도 학교에서는 첫째요. 무엇을 용서해 주는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죄 용서해 주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럼 그 방법은 뭐냐? 예수님을 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동시에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해야 돼요. 동시에 뭐냐? 예수님의 피 공로를 갖다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 가지고 광야에 나와 가지고 광야에서 무엇을 배운지 아세요? 독수리 훈련을 받았어요. 그 독수리 훈련은 뭐냐면은 독수리 훈련은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이 이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독수리 훈련을 받는데 이 독수리 훈련은 뭐냐면 그리스도 학교에서 예수를 배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를 배우는 건 뭐냐? 자, 흑암의 임금의 학교에서 우리가 얻은 생각, 습관, 행습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흑암의 임금의 학교가 어디예요? 세상이죠. 이 지구예요, 지구. 네. 그럼 이 지구가 뭐냐면 흑암의 임금의 학교라고 해 여기는 표현이 있는데 이 지구 자체가 바로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 지옥이냐? 죄악 세상이고 죄인들이 사는 감옥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죄악 세상에서 사는 이 지옥에서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 지구를 갖다가 지옥으로 표현됐다 이 말이에요. 지옥이라 그랬어요. 지옥. 깊은 옥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응? 그러면 여기 이제 읽어봐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희가 그걸 배우는 것은 뭐이다? 그리스도 학교에서 배우는 예, 그것이 뭐예요? 우리 오전에 시간 썼지만은
자, 우리가 뭐요? 예수의 마음을 배운, 예? 예수의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마음이 품성이 겸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겸손. 겸손. 맞아요. 자기를 완전히 음. 예? 낮춰버리는 거. 아멘. 빌립보 2장 5절로 8절에 나오잖아요. 아멘. 맞아요. 빌립보. 예수의 마음이 뭐냐? 온유와 겸손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요거 이제 읽어봐요. 요거 이제 요 시대의 소망.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예수. 여기서 보면 뭐예요? 빌립보 2장 5절로 8절에 보면은 여기 거기서 겸손이 나오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아멘. 온유와 겸손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사단은 하늘 묵별 위에 올려 지극히 높은 곳에 자기 보좌를 세우고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뭐 하겠다? 이리라. 비긴다 이 말이에요. 비긴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높이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속여가지고 자, 하늘 천사와 예수님과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전쟁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가지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 그 3분의 1을 갖다가 채우는 것이 구속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 천사의 자, 우주에는 지구 말고 99개의 세계가 있어. 네. 그럼 99의 아담의 세계가 있다고. 그럼 거기에 있던 천사들 3분의 1을 꼬셔가지고 이 지구로 내려온 거예요. 그럼 그 천사들의 숫자를 타락한 천사들의 숫자를 이 지구에서 그 천사의 위치를 채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 어떤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고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잘못? 근데 후손을 다 얻어야 되는데 그 형제가 몇 형제가 있어요. 그럼 형님이 죽었으니까 그 밑에 형님이 누구를 데리고 살아야 된다? 그 형수를 데리고. 예, 형수를 데리고 살면서 후손을 봐야 된다는 유대인의 그 풍습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후손을 보지 못하고 죽었으면 그 다음 형제가 누구를 차지해야 한다? 또 형수를 찾으라. 그 형수를 차지해서 후손을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둘 다 후손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면 하늘에 가서는 누구의 부인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바리새인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나라는 결혼하는 게 없고. 예, 결혼해서 예, 이렇게 사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지구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뭐 결혼해서 다시 결혼해서 사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늘에 가면 우리는 누구와 같이 된다? 우린 천사와 같이. 예, 천사와 같이 된다. 그러면 자, 저기 보면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채우는 사업이 바로 구속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읽어봐요. 여기 보면 그 밑에 읽어봐요. 아까 읽었던데 그 밑에. 구속은 영혼이 하늘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 과정이다. 이 훈련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흑암의 임금의 학교에서 얻은 생각, 습관, 행습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여기는 세 가지 뜻이 나왔어요. 자, 대쟁투에 보면 첫째 우리의 뭐요? 성격. 그 다음에 정치, 목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는 훈련은 뭐요? 그 생각을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정치는 못된 습관을 완전히 바꾸는 거고,
또 그다음에 행습은 완전히 방향이 바꿔져야 돼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가는 목적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에베소 1장 7절의 해답이에요. 맞아요. 칭의, 예. 예, 칭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칭인데 어디서 해방이 돼야 된다? 쉽게 말하자면 세상 학교에서 해방이 돼. 흑암의 학교에서. 흑암의 마귀의 학교에서 해방, 마귀의 학교에서 배웠던 생각, 습관, 행습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럼 해방되려면 뭘로 해방돼야 되냐? 계시록 1장 5절을 봐요. 음, 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 그것이 바로 구속이에요. 아멘. 예. 그러면 뭐요? 그리스도 학교에 입학해서 뭐요? 흑암의 마귀의 학교에서 배웠던 생각, 습관, 행습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것이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이요. 예,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요걸 갖다가 자 요한복음 3장 3절하고 또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 그럼 거듭나지 않으면 자 보세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죠. 왜?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멘. 맞습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그걸 생각을 못해. 그래서 어떤 애인이신 내가 지금 그걸 지금 찾으려고 하는데 젊었을 때 내가 봤어요. 오늘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 공동묘지 안에 목사들 죽은 목사들 가운데서요. 부활하는 사람이 극소수라 그랬어. 극소수. 그러면 목사면 다 부활해가지고 어디 간다? 하늘에 가는 줄만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공동묘지 그 목사들 가운데서 부활하는 사람들이요. 부활해서 예수님을 재림을 맞는 사람들이 극소수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목회를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려고 갔다가 선배들이 하는 그 꼴을 보고는요. 그냥 의과대학 간 거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는 뭐라고 앉아요? 목사가 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선교 봉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요. 자, 보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계속 좀 읽어봐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할 때요. 이 그 구속과 그다음에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네, 맞아요. 또 읽어봐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 반대되는 모든 것에서 영혼이 구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하여 다스려진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완전한 평화가 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생각, 습관, 행습에서 해방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치가 된다, 안 된다? 일치가 되죠. 일치가 안 된단 말이야. 안 되면
거기서 그 습관, 행습, 습관, 생각, 습관, 행습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일치가 안 되지. 하나님과 일치 안 되지. 예수님과 완전히 일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완전히 떨어지죠. 겸손해질 수도 없고 네, 마음이 낮아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뭐요? 이런 사람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음, 성령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음, 성령이 나가버리면 우리의 처음 사랑도 나, 나가.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 문 밖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가서 5장 2절에 문 예, 두드려. 아가서 5장 2절에 보면 문을 두드려도 열어줄지를 않아. 그럼 새 천사 기별을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없죠. 없다는 말이에요. 또 읽어봐요. 이제 여기 보면 음. 예수께서는 칭찬을 받음으로 의기양양하시거나 비난이나 실망으로 인하여 의기가 소침해지는 일도 결코 없으셨다. 예, 그러니까 새 천사의 기별에 완전히 익숙해진 사람은 준비가 된 사람은 칭찬을 받아도 그만 우쭐하지라. 예, 욕을 먹어도 그만. 예, 비난을 해도 그만. 네, 예, 마음이 소침해질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칭찬받을 때는 내가 우쭐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아멘입니다. 예. 비난을 받을 때는 뭐 아버지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아멘입니다. 저 영혼이 깨닫지 못해서 그런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도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또 읽어봐요. 가장 심한 박대와 가장 잔인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용기는 왕성하셨다. 예, 그 다음에 그러나 예수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기를 두려워하므로 불안하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지 아니하는 바 이는 저희가 그렇게 내어 맡김으로 겪어야 될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예, 여기 보면은 자 저희가 그렇게 내어 맡기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 자아가 살아서 그래.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볼까? 자, 보세요. 자, 여기 실물교훈요. 18장 219페이지예요. 거기 보면은 낙권인데 세상은 복음의 기별을 듣지 못해 멸망하고 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있는데 사람들의 유전이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극히 적다. 사람의 유전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아주 적지요. 극히 적지요. 극소수. 여기 보면 예? 많지 않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성경 속에 주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신자들이요 새벽에 내리는 만나를 먹어야 될 텐데 더러운 만나를 먹었다 이 말이에요. 썩은 만나를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주께서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기별을 전하기를 요구하신다.
그러면 자, 당신의 기별은 마지막 기별이 뭐예요? 셋째 천사의 첫째와 둘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이거는 자 보세요. 이 기별이 전한 다음에 다시 은혜 기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건 마지막 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기별이 끝나고 나면 다른 기별도 없지만은 은혜 기간도 없어요. 남은 은혜 기간도. 근데 요거는 뭐냐면 무슨 비와 무슨 비가 동시에 내리는 기별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동시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동시에 내리는데 억수같이 내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대량으로 내리는 기별이에요. 그래서 이 기별을 거절할 때는 성령 거역죄로 그 운명이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용서도 회개도 음. 그 다음에 안 되지만 뭐요? 갈급한 마음도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음. 그런 기별이에요. 무서운 기별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주께서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기별을 전하기를 요구하신다. 영생의 말씀이 죄악 중에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응? 여기 뭐라고요? 영생의 말씀이 죄악 중에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그러면 이 말씀이 교회 증언 몇 권에 있어요? 영생을 교회 좀 몇 권에 있어요? 207쪽에 나오잖아요. 교회 증언 5권 207쪽에 보면 자, 이 지구상에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 지구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떡을 말씀의 생명의 떡을 쥐고 있는 몇째 천사의 기별이다? 셋째 천사. 예, 셋째 천사의 기별 안에는 이 지구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떡을 손에 쥐고 있더라 그랬어요. 그것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까지 위탁했다? 법궤까지 위탁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십계명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이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뭐까지 위탁했더라? 법궤까지 위탁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법궤는 뭐냐? 요단강이나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우리가 법궤를 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응? 그럼 이 법궤는 누가 자정에 계시는 곳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자정에 계시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를 아는 자들아, 그 마음에 율법이 있는 자들아. 그러면 우리는 뭐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 생명의 떡을 쥐고 있는 동시에 지구상에 죽어가는 모든 인류의 생명의 떡을 손에 쥐고 있는 동시에 법궤를 마음에 지니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계시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세 분이 우리 마음에 자정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살아있는 만나를 갖다가 우리가 먹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영생의 말씀이 죄악 중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전해야 한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라. 가라. 명령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봉사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설명되어 있다. 온 세상은 그리스도의 종들의 일터이며 모든 인간 가족은 그들이 뭐요? 예. 그들의 회중, 그들이 뭐요? 인간 가족, 그들의 회중이다. 주께서 당신의 은혜스러운 말씀을 각 사람의
심령에 깊이 박히기를 바라신다. 이 일은 대부분 개인적으로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체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이루어진다. 예. 이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누구의 방법이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방법. 자, 1월 시험령이 내리면요. 여기 1월 시험령이 내리면요. 자, 우리가요. 자, 보세요. 일요일 날 일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잡혀가요. 근데 성경을 들고 직접 방문을 하면 잡아가지 않는다 그랬어. 음, 성경을 들고 그다음에 책을 들고 책을 이 전도지 뿌리는 데는 잡아가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1월 시험령이 무색하게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말 처음 듣죠? 네. 바로 그거예요. 자, 그거를 갖다가요, 우리는 역으로 쓰지 말고, 도전하지 말고 성경을 들고 직접 방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지도 뿌리고. 그럼 1월 시험령이 무색하게 된다 그랬어요. 동시에 우리는요, 도망하는 날이 겨울에나 뭐요?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말라. 예, 겨울이나 겨울철이나 추운 때나 안식일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안식일에 도망가는 것도 지금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나 겨울에 들지 않도록 기도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 일은 대부분 개인적으로 활동을 이루어야 한다. 이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대개 개인적 면담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셨다. 그분은 단 한 사람의 청중일지라도 단 한 사람의 청중일지라도 한 사람밖에 없다 할지라도 존중이 대하셨다. 아멘. 그 같은 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기별이 수천 명에게 퍼지는 일이 종종 있게 되었다. 160만 명에게 임하게 되었다. 자, 보세요. 네. 자, 그러면 제가 한 사람 보고 갔다 그랬죠? 네. 근데 지금은 몇만 명이라고요? 160만 명. 160만 명이 이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다. 네. 그럼 어디 땅에서? 신임 땅에서? 음, 신임 땅이 어딘지 알아요? 동방. 중국이다 이 말이에요. 중국을 갖다가 신임 땅이라 그랬어. 거기서 구원 얻을 자가 엄청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말씀을 자 보세요. 자, 18장 똑같은 장이에요. 실물교훈 218쪽 두 번째 단락이에요. 여기 보세요. 요한은 그리스도의 재림바로 전에 복음기별이 힘있게 전파될 것을 요한계시록에 예고했다. 그는 한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을 보라 외치는 것을 보았다. 이 N을 보면 심판에 대한 경고와 거기에 관련된 기별을 전할 다음에 이어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것에 기록되어 있고
강림하기 전에 심판이 가까웠다는 선포는, 그러면 이 심판은 뭐요? 하늘에서 지금 지성소에서 생명책, 기념책, 죄책을 펴놓고 조사 심판을 한다는 말이에요. 누가 하늘에 들어갈 것인가? 품성을 잡으세요. 개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요건 뭐예요? 스바니아 1장 6, 7절이다 이 말이에요. 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할 날이 가까움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요? 어린 양을 갖다 놓고, 그럼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아닙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지성소에 불러놓고 누구의 피를 지금 가지고 뭐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그 후손 중보하는 동시에 심판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으로 청할 자를 뭐 하고 있더라? 구별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책을 보면서 구별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죄를 다 버렸는지, 버리지 않았는지, 착한 일 했는지, 자, 생명책에, 자, 이름이 남을지, 죄책에 이름이 도말될지를 갖다가 조사하는 걸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 갖다가 성경으로만 해라. 어디 조사심판이 있느냐. 자, 보세요. 새 천사의 기별을 버리고요. 이것저것, 자, 자기 마음에다가요. 주워 담는 사람은요. 새 천사 기별이 싹을 튀지 못하고 새 천사 기별이 쫓겨난다 그랬어요. 네, 들어갈 수가 없죠. 다른 오류와 섞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까 조금 그랬죠? 네. 자, 보세요. 오류가 전혀 섞이지 않는 순수한 성경 진리를 가지고 전하는 사람은요. 자, 보세요. 별로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언을 보면 심판에 대한 경고와 거기에 관련된 기별을 전하는 다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강림하신다. 심판이 가까웠다는 선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것을 공포하는 것이다. 그럼 조사 심판을 한다는 것은 누가 지금 속히 오신다는 증거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증거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선포를 영원한 복음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전도하고 그 재림이 임박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일이 복음 기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나타내고 있다. 근데 중국의 어떤 사람은 뭐라고요? 정장로라는 사람이 중국에 와서 지금까지 예수님 곧 재림한다고 소리 질렀는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뭐라고요? 왔느냐고 묻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에요? 새천사 기별 전하는 사람이에요? 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전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면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악한 종은 말하기를 누가 더디 오리라 그랬어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하는 사람은 술주정꾼과 뭘 하는 사람이다? 같이 동참하여 술주정하는 사람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새천사 기별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실물견에 자세하게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자, 보세요. 18장 228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할 것 같으면 그분은 그들이 전하는 기별에 능력을 주실 것이다. 뭐를 주실 것이다? 능력을 주신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데, 자, 요엘 2장 23절, 무엇과 무엇을 동시에 막 갖다 퍼붓더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 동시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갖다가 대량으로 새 천사의 기별에 부어주시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그 말씀이 어디 있어?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에 있어요. 예. 89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 나와요. 그게 몇 번 나와요. 어? 근데 그 기별을 거절한 사람들은 너무나 멀리, 그 목사들이 너무나 멀리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근데 리브앤드 헤라디지에 뭐라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조사 심판을 하고 있는데 하늘지성소에서 그 사람들은 죄수로서 지금 뭐 하고 있더라? 무덤에서 잠자고 있다. 예,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더라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 자, 첫째 부활이 아니고 특별 부활에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나지. 특별 부활에도 못 살아나지만 첫째 부활에도 못 살아나. 두 번째 부활에 살아나. 유황불 부활에 살아난단 말이에요. 왜 요한불에 다 타죽죠? 예. 자, 그러면 이 기별을 거절하는 사람은 예수 믿다가 죽더라도 무덤에서 뭘로 남아있더라? 죄수로 남아있죠. 죄수로 남아있더라 그랬어요. 자동적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늘 지성소에서. 자, 여기 보시면 그랬어요. 자, 보시면 다 읽을게요. 만일 하나님의 종들이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할 것 같으면 그분은 그들이 전하는 기별에 큰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일인지를 잘 설명해 주므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강권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거절함으로 이 기별을 거절하면 큰 위험을 당한다 그랬죠? 네. 예, 그럼 구원 받는다는 말이에요?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구원 못 받는다. 구원도 못 받지만 회개도 용서도 안 된다 그랬어요. 성령이 나가버리는. 예. 갈급한 마음도 없어져 버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성령을 거절한 죄로 말미암아.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몫을 이행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저는요, 요번에 그 보고를 받고 중국에서 밤중에 그 보고를 받고요. 제가요, 마음이 그냥 이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거예요. 중국에 한 사람을 보고 갔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 중국에 안 가본 데 없이 다 돌아다니면서 뭐 했어요? 몽골, 그 다음에요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제가 갔어요. 가서 이 기별을 전했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자, 2주일 전에 밤중에 그 전화를 받고 제가 가슴이 뛰었어요. 몇만이라고요? 160만 명. 예, 160만 명이 지금 넘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막 떨었어요. 예. 자,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줘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실물교훈 네. 낙권인데
음, 28쪽에 나와요. 음. 18장 읽어보면 다 나와요. 네, 자, 18장 예, 200. 여기 보면, 자, 존 번연은, 여기 존 번연에 대해서 여기 나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지만은 천국은 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음, 그럼 존 번연이 여기 뭐라고 했는가 다 보세요. 독심. 존 번연과 방탄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존 너신턴은 예? 노예 매매 노예를 갖다가 잡아다가 매매하는 사람이에요. 존 뉴턴은 음, 그다음에 짠 번연은요 독신과 방탕에서 예? 구원을 받았어요. 독신 결혼하고 맨 독신 생활하면서 못된 짓만 했단 말, 방탕을 했단 말입니다. 음, 그다음에 뉴턴은요 노예 매매자였어요.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전파하였다. 음. 오늘날도 존 번영과 같은 사람과 뉴턴과 같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속함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들이 활동으로 많은 불쌍하고 버림받은 자들이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일에 힘쓰게 될 것이다. 별로 이렇다 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더 좋은 방법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릇된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하겠다고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게도 그 같은 말이 임할 것이다. 완고한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돌아보신 까닭에 저의 마음이 어린 아이와 마음처럼 부드럽게 되는 것을 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악한 죄의 허물 속에서 나와 일찍이 기회 특권을 가졌으나 그것은 소중히 여기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요, 짠 번연이 꿈에요 하늘나라 갔는데 하늘나라의 사람들이 몸뚱아리는 오지 않고요 귀하고 입만 천국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뭐하고 뭐만? 귀와 입만. 이 입하고 귀만 천국에 와 있어가지고 여기가 천국인가 했더니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문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천국이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뿐만 아니고 일요일 지키는 개신교회 교인들 가운데 뭐만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귀와 입만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입하고 귀만 천국에 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예. 자, 시간이 지금 다 돼가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을요, 제가 여기 또 1시간 더 써야 되니까 여기 보세요. 다른 데 말씀을 좀 찾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그대의 피난처는 어디인가? 요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이에요. 영문 페이지로는 444쪽이에요. 죄악 세상에서 거대한 심판이 내려지게 될 때에 어디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난처를 찾을 것인가? 진노가 지나가기까지 그들은 어떻게 숨겨지게 될 것인가? 자, 여러분, 머지않아 이제 여기 보세요.
새세계 질서를 통해서 지금 벤네노트 교황이 지금 서거를 했죠. 예, 그래서 16세 교황이 지금 그 주례를 섰더라고요. 예. 그 16세 교황은 아직 서거를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 그러면 지금 앞으로 새 교황이 취임식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새세계 질서를 확립해가지고 미국을 통해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가지고요. 이마에나 손에 표가 들어오는 동시에 그걸 받지 않거나 안식일을 지키고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다 잡아 죽이라는 한날 한시에 전 세계적으로 명령이 내릴 텐데 그때 가서 보세요. 죄악의 세상에 이러한 거대한 심판이 내리게 될 때 어디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난처를 찾을 것인가? 내 마음에요. 의가 없고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는 피난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마음에 의가 있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성격과 정치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속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에는 이 지상에 내리는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내리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진노가 지나가기까지 그들은 어떻게 숨겨지게 될 것인가? 요한은 네 천사에 의해서 붙들려진 것으로 묘사된 자연의 요소들이 들인 지진과 폭풍과 정치의 소통을 본다. 지금요 바람을 놨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네 천사에 여기 보세요. 네 천사가 지구 네 모퉁이에서 지금 바람을 붙들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데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죠, 이미. 그 다음에 중국과 그 다음에요 북한에서도 지금 뭐를 만들어 가지고 전쟁하자는 거래요. 핵을 만들어서. 예, 핵을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 잔소리 말고 가만히 있어. 그래 아니면 까부시겠어? 뭘로? 핵을 가지고 까부시겠다는 말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다른 나라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그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 응?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보세요. 그러면 자 핵무기를 안 써도 무엇이 많은가? 지진, 폭풍과 그 다음에요 정치적 소통을 본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놓으라고 명하시기까지 이러한 바람은 억제되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에 안전함이 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며 땅의 바람을 붙들고 있는데 전쟁을 아직까지 붙들고 있는데 그 바람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어떤 수목이나 수목이라 또 해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강한 천사가 동쪽 해 뜨는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보여졌다. 천사들 중 가장 강한 이 천사는 그의 손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자 보세요. 가장 강한 천사가 뭐예요? 새 천사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예? 여기 보세요. 천사 중 가장 강한 이 천사는 그의 손에 살아계신 누구의 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어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 그 인이 어디에 있는데? 우리 마음 이마에. 자,
이사야 58장 어디에 있다고? 58장 12절부터 14절이네. 네, 그 인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안에 있는데 오직 그분만이 불멸과 영생을 받을 자들의 이마에 표나 이름을 새길 수 있다. 네. 내 천사로 하여금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까지 바람을 붙들도록 명령한 것은 이 권세를 가진 가장 높은 천사의 음성이었으며, 그러면 이 세 천사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인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를 갖다가 지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가 바람은 그가 놓으라고 명령할 때까지, 예수님이 놓으라고 명령할 때까지 붙들어질 것이다. 아멘.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기는 자들은 보세요. 그럼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기는 사람은 마귀의 학교에서 뭐를요? 행사. 무엇을? 생각과 습관과 행습을 생각과 습관과 행습을 배운 걸 다 버린 자 외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럼 그걸 다 버린 사람만이 살아계신 뭐를 받게 된다?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그랬잖아요. 자,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기는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는 자들이 될 것인데, 그리고 마귀 학교에서 생각, 습관, 행습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인을 친다 안 친다? 안 치지. 안 친다 이 말이에요. 버리지 않으면 안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버리는 사람은 이마에다가 뭘 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죄를 음모하고 행하는 자들은 인을 받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릴 것이다. 천사가. 네. 자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앞에서 그들의 행동으로서 자신들이 표상적인 대속죄일에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입장을 취하는 자들 많이 표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실 만한 가치가 있는 자들로서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욱 진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구세주의 나타나심을 확고부동하게 바라보고 기다리며 깨어있는 자들의 이름들에는 입맞을 자들의 숫자의 계수함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진리의 빛으로 영혼의 비춤을 받고 있는 자들이 그들의 공헌한 믿음에 일치하도록 행동하는 동안 죄로 인하여 유혹받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상을 세움으로, 자 그거 보세요.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뭐를 세우는 사람들이다? 우상을 세우는 사람들이죠. 우상 숭배자로 전락이 된다 그랬죠. 네. 그럼 우상을 세움으로, 마음 가운데 우상을 세움으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패시키는 죄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연합한 자들은 타락시키는 자들의 이름에는 그 우상 숭배자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자들은 이 말이에요. 네. 생명책으로부터 지워지게 될 것이며, 무슨 책으로부터 이름이 지워진다? 생명책으로부터.
다 나오잖아요. 예, 생명책으로부터 이름이 지워질 것이며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음, 연합한 자들은 타락시키는 자들의 이름을 생명책으로부터 지워지게 될 것이며 그들의 그릇과 마음 그릇과 등잔에는 기름이 없는 채 그러면 누가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버렸다. 성령이 떠났단 말이에요. 성령이 기름이 없단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럼 기름이 없는 채 기름이 없는 채란 말이 뭐예요? 성령이 없는 채 어두운 가운데 버려진 바 되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리니 말라기 4장 2절을 보라. 여기에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는 것은 계시 가운데 에스겔에게 보여졌다. 그럼 에스겔 몇 장을 보라는 거예요? 에스겔 9장 1절부터 예, 9장 1절로부터 6절을 보라는 거예요. 또한 역시 가장 놀랍게 하는 계시를 목격하였다. 그는 바다와 사나운 파도를 보았고 이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계시 가운데 목격되었다. 그는 땅에 진동하는 것과 산들이 바다 가운데로 바다 가운데 대로 이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것임 옮겨가는 것을 보았다. 산들이 뿌리채 빠져가지고 뽑혀가지고 바다에 떨어지는 걸 봤단 말입니다. 그 물은 사납고 거칠었으며 이로 인하여 산들은 더욱 흔들렸다. 그는 그들의 두려운 임무를 수행하는 재앙과 전염병과 기근과 사망을 보았다. 근데요, 전염병 가운데 역병이 왔어요. 역병도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네. 역병이 뭐예요? 말라 죽는 병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럼 이 코로나는 지금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네? 코로나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무서운 병이 온다 이 말입니다. 네? 자, 시간이 지금 다 됐어요. 자, 우리 지금 멍에를 메고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고 뭐요? 영광의 두루마기를 다시 입는 귀한 체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